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로 깊이 파고드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가 베드로 후서 2장에 대한 강해 설교인데요. 솔직히 저 이거 처음 딱 펼쳐보고 좀 놀랐어요. 아, 왜요? 아니 거짓 선지자, 심편, 종말, 시작부터 단어들이 너무 강렬하더라고요. 굉장히 무거운 경고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요. 네, 맞아요. 자칫 잘못 읽으면 그냥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안 그럼 큰일 난다는 약간 공포스러운 메시지로만 들릴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의 진짜 미션이 생긴 것 같아요. 미션이요? 네, 이 빽빽한 경고의 메시지들 속에서요. 우리를 그냥 마비시키는 그런 파괴적인 공포가 있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생산적인 경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구분해야죠. 이걸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료가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그 열쇠를 찾으러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딱 붙잡고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자료가 가장 먼저 거짓 선지자랑 거짓 선생을 어떻게 식별하는지부터 알려주는데요. 이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인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사람들 가르침이 처음부터 나는 이상합니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겠죠, 처음에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결정적인 분별 기준, 그게 뭘까요?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또 명확해요. 오, 뭔가요? 바로 그 가르침의 최종 목적지를 보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요? 네.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거든요. 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핵심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최종 목적지라.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나쁜 생각들이 우리의 파괴적인 결말에 동참하세요. 이렇게 광고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당장 눈앞에서는 아주 그럴듯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텐데요. 혹시 우리가 그 길 위에 있는 동안에도 이 길 좀 이상한데? 하고 알아챌 수 있는 힌트 같은 건 없을까요? 예리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자료가 그들의 방법론도 같이 지적을 해요. 방법론이요? 네. 바로 탐심을 동력으로 삼아서 지어낸 말을 사용한다는 거죠. 아, 탐심. 여기서 탐심이라는 게 단순히 돈 욕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더 쉬운 길로 가고 싶은 마음, 내가 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 인간의 거의 모든 욕망을 다 포함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듯하게 포장된 말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의 내용이 제 이성이나 양심보다는 제 욕망을 얼마나 만족시켜주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네, 그러면 일단 경고등을 켜야 한다는 신호군요. 정확합니다. 이 가르침이 나를 더 경순하게 만드나 아니면 교만하게 만드나 더 사랑하게 만드나 이기적으로 만드나 이 질문만 던져봐도 많은 걸 분별할 수 있다고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열쇠는 가르침의 최종 목적지, 그리고 그것이 자극하는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이군요. 네, 근데 이런 추상적인 기준만으로는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자료가 곧바로 아주 생생한 역사적 사례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실제 판례를 보여주듯이요. 이론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네, 그쵸. 근데 잠깐만요. 첫 번째 사례가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네. 전 당연히 인간 이야기부터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천사라니요. 이건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왜 하필 인간이 아닌 천사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아주 탁월한 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시작부터 가장 강력한 사례를 딱 던져서 논쟁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 즉 영적인 존재조차도 자기 본분과 자리를 이탈했을 땐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아,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유,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같은 변명의 여지를 그냥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죠.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이건 어쩌면 그 거짓 가르침의 배후에 단순히 인간 생각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 가르침들이 왜 그렇게 끈질기고 교묘한지를 설명해주는 배경이 되기도 하죠. 그렇군요. 이렇게 심판의 무게를 확실히 보여준 다음에 자료는 곧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로 넘어가요. 노아와 홍수 이야기죠. 네, 심판 이야기 바로 뒤에 구원의 이야기를 배치하는 거죠. 네, 여기서 방주를 믿음에 비유한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세상을 뒤덮는 그 심판의 물결 속에서 우리를 가라앉지 않게 붙들어주는 구명보트 같은 그런 이미지랄까요?
네,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은 반드시 있다는 희망을 주는 장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사례, 롯의 이야기는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줘요. 맞아요. 저도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어요. 자료는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창세기를 보면 소돔을 선택할 때 그의 결정이 전혀 의로워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순전히 물질적인 기준으로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 이유 하나로 선택했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바로 그 모순이 이 이야기의 핵심 경고입니다. 아,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소돔에서의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자료는 그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했다고 표현해요. 와. 그러니까 이건 의로운 사람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경고군요. 정확합니다. 롯의 선택은 요즘 말로 하면 회사의 조직 문화나 가치관은 전혀 안 보고 연봉이랑 사무실 인테리어만 보고 입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겉보기엔 완전 대박 기회처럼 보였던 거죠. 화려한 부동산 브로셔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랬네요. 결국 그 선택 하나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영혼이 갉아먹히는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한 번 내린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인 사례예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하네요. 자, 그리고 자료는 여기서 한 인물에게 아예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바로 발람 선지자인데요. 네, 발람. 선지자 복문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라는 정말 이례적이고 과격한 표현까지 쓰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미쳤다는 소리까지 듣게 된 건가요? 이 발람의 이야기는요. 탐욕이 어떻게 한 사람의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임상보고서 같아요. 임상 보고서요? 네.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제안은 잘 거절합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모압 왕이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두 번째 제안을 해오자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그는 이미 안 된다는 답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요. 자료는 이걸 기도응답을 조작하려는 시도였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와, 기도응답을 조작한다. 이건 정말 무서운 표현인데요. 무섭죠. 이건 사실상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일종의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진 거군요. 전형적인 동기화된 추론이에요.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는 거죠. 결국 탐욕의 눈이 머니까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를 태운 나귀는 칼을 든 찬사를 보는데 정작 위대한 선지자라는 자신은 그걸 못 보는 기막힌 아이러니가 펼쳐지죠. 그때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코믹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이에요. 그렇죠. 자료는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데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아요. 이 정신 나간 사람아, 내가 평생 당신 태우면서 이런 적 있었어? 없었잖아. 그럼 내가 왜 평생 안 하던 짓을 하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거 아니야. 하하. 짐승조차 아는 명백한 위험 신호를 영적 리더라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거죠.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통찰이 정말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그냥 그래 가라 하고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허락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길의 끝에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천사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예요. 와. 발람은 운 좋게 목숨은 건졌지만 자료에 따르면 그는 결국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요. 마음속 탐욕의 뿌리를 뽑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롯, 발람, 이 극단적인 사례들을 보고 나니까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료도 후반부로 가면서 우리의 동기를 살피는 문제로 초점을 옮기더라고요. 특히 칭찬과 아첨, 그리고 책망과 비방의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이 아주 현실적으로 와닿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 네 가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 자체는 거의 똑같이 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말이 진심 어린 칭찬일 수도 있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아첨일 수도 있죠. 그렇죠. 또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는 말이 상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망일 수도 아니면 그냥 깎아내리기 위한 비방일 수도 있고요. 이타적인 동기에서 나와요. 아, 상대를 위한 것. 반면에 아첨과 비방은 상대방을 이용해서 나를 세우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결국 내 마음을 살피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 성찰로 귀결되는군요. 자료에서 회계를 자기 성찰이라고 표현하면서 달을 향해 쏘아올린 로켓 비유를 들었는데 와, 이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죠. 네. 로켓을 발사할 때 발사대에서 생긴 아주 작은 1도의 오차가 목적지인 달에서는 수천 킬로미터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잖아요. 상상도 안 되네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이라는 기준점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내 마음의 동기와 방향이 올바른 궤도에 있는지 점검하고 미세하게 수정하는 과정, 이게 바로 자기 성찰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 성찰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자기 부인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단어가 좀 강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걸 좀 더 보편적인 언어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자기 부인이라는 말의 핵심은 사실 겸손이에요. 아, 겸손. 네. 나는 틀릴 수 있다. 나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태도죠.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에 대한 건강한 회의주의를 갖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냥 난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외치면서 나기가 알려주는 신호도 무시한 채 칼든 천사를 향해 돌진하는 발람처럼 될 뿐이라는 거죠. 아,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겸손함. 이렇게 들으니 훨씬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 자, 오늘 저희는 베드로후서 2장의 강렬한 경고 메시지들을 살펴봤는데요. 자료는 이런 경고들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렇죠.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바른 길로 가도록 격려하는 경고성 격려라는 표현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네. 심지어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종말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외계인 침공이나 AI 반란 같은 여화 속 유사 종말론하고 성경에 말하는 종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긋죠. 어떻게 다른가요?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심판은 악인에게는 분명 두저운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그동안 억압받고 고통받던 의인에게는 마침내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해방되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 재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겠네요. 끔찍한 범죄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날은 그로 인해 고통받던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는 정의가 실현되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 자료의 최종 메시지는 모든 경고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단단히 서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파괴적인 공포와 생산적인 경고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 있네요. 네, 이는 생산적인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를 살피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와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이번 한 주만이라도 자신의 여러 행동 이면에 있는 나는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의식적으로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성찰이 어쩌면 우리 삶의 궤도를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방향으로 이끌어줄지도 모릅니다.